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나가보겠습니다. 11번까지를 보았는데 11번부터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갖더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12. 남들은 삿된 사유를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할 것이다. 13. 남들은 삿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할 것이다. 14. 남들은 삿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 15. 남들은 삿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할 것이다. 16. 남들은 삿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노력을 할 것이다. 17. 남들은 삿된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알아차림을 할 것이다. 18. 남들은 삿된 삼매를 성취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성취할 것이다. 19. 남들은 삿된 앓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바른 앓음을 일으킬 것이다. 20. 남들은 삿된 해탈을 실현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실현할 것이다. 자, 여기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를 보았거든요. 앞에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10업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0업을 기준으로 우철님이 10악업은 그 잘못된 것이야. 그거 하면 안 돼. 10선업은 옳은 것이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11번은 이제 중첩이 되지만 1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언가요? 8정도만은 아니죠. 8정도는 8개를 해야 되는데. 8정도에 90은 저기 맞지마니까야 118번이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이 인용하는 경전이 대사십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하는 경. 커다란 마흔의 경이에요. 요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이제 3번 나와요. 11은 사견과 정견의 대응입니다. 정견은 10선업에서의 의미와 8정도에서의 의미가 다르지만 마음의 내외부의 차이이지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11 내지 20은 10가지 길, 8정도 더하기 바른 암 더하기 바른 해탈.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개가 된 거죠. 로 구성됩니다. 커다란 마흔의 경 117번이네요. 8번이 아니고. 커다란 마흔의 경은 8가지 고리를 갖춘 학인의 길로서의 8정도와 바른 암, 바른 해탈이 더해진 10가지 고리를 갖춘 아라한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은 10선업에 이어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10가지 길로서의 삶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요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견,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데 이 정견을 2단계로 말해요. 그리고 삿된 사유를 정사유로 바꾸는데 이것도 2단계로 말해요. 그러면 뭐 요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정견 정사유니까 그 다음에 정어라는 것은 삿된 말이죠. 삿된 말을 바른 말 정어로 바꾸는데
요것도 1단계, 2단계로 설해지고요. 그 다음에 정업 또 1단계, 2단계 요거 삿된 행위.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정명이 나오죠. 정명이라는 것도 역시 1단계, 2단계 요거 삿된 생활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전에 공부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되짚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게 대응되죠. 10가지 업을 놓고 사견은 정견으로, 간탐진해라고 하는 부분은 정사유로 바꾸는 거죠. 말로 하는 4가지를 정어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선업이 되는 거죠. 몸으로 하는 3가지를 정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정견부터 정업까지 요 4가지 항목이 10선업을 지어야 된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정명이라고 해서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뭐 보통 이제 바른 직업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보다는 바른 생활이라고 말해서 요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10가지 업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위가 악업입니까? 선업입니까?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놓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순간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하자면 24시간을 오늘 살았어. 이렇게 말할 때 요 24시간을 매 순간의 행위들의 연속이란 말이죠. 24시간 오늘을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 요거 오늘 하루의 생활이 좋았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의미로 바른 생활이라는 거, 정명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경전에서는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해서 생계 유지, 직업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행위를 잘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직업에만 한정될 수는 없잖아요. 직업을 포함해서의 생활이라. 그리고 그 얘기로 보면 말이 약간 조심스럽지만 직업이 악업을 그러니까 뭐 해쳐야 되고 훔쳐야 되고 뭐 이런 10악업을 실천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 나는 잘하고 싶어도 당장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악업을 짓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른 생활이라는 표현 속에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약간 제가 말이 조심스럽다는 게 누군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부모 섬기고 뭐 일해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살생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제가 조심스러운 거라 어부 같은 뭐 약간 어떤 경우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면 기왕이면 죽이는 쪽에서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살리는 쪽에서 직업을 갖는 게 불자로서 삶을 향상하는 행복을 만드는 현명한 방법이다. 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걸 어쩌란 말이냐, 굶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당성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작년에 우리 법회에서 공부했던 한 분이 그 오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한테 몇 번을 고민을 말씀을 하신 게 횟집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그래서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제가 답변 드리기를 법부님께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셨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고 굶을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부간에 의논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뭐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분의 경제 능력이나 어떤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뭐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조건들을 두 분이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아무래도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직업을 갖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불편다. 우리가 최소한 어빈과보라고 하는 삶의 이치를, 우리 삶의 정계 원리를 믿는다면 이 상태를 죽을 때까지 할 수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기왕이면 잘 준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직업을 바꿔보자. 뭐 사실 횟집도 따지면 식당이 하나죠. 그렇다면 식당도 꼭 횟집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순두부를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뭐 그냥 어떤 경우로든 뭐 식당에서 바꾸든 아니면 아예 뭐 업종을 바꾸든 두 분께서 잘 의논하셔서 가장 빠르게 준비될 수 있는 시점에 직업 업종을 바꾸는 것이 불자로서는 현명한 삶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게 그만둬! 제가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지금 나의 삶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부처님이 알려주신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약간 그렇게밖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40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8정도를 우선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봤지만 유학의 길로서의 8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개를 더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10가지 길이 있다고요. 그 중에 우선 유학의 길로서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그 유학으로 가는 길에 8정도가 있는데 그 8정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니 이제 그러니까 견해부터 행위까지는 10업이고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순간순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삶, 그래서 그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 확장된 상태라면 결국은 이게 크게 보면 업이죠. 그죠? 크게 보면 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5가지로 일단 말하는 거예요. 8정도의 앞에 5개. 그리고 나서는 요 5개를 삭된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요거는 10악업이라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좋은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좋은 상태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핵심 개념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선업. 요걸 한 번 더 바꾸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하면 경전이 알려주기를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선행, 앞서는 것으로의 정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정견이 있잖아. 요거는 하여간 바른 견해 해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본적으로요, 내가 삿된 행위를 하지 않고 정업, 바른 행위를 해야겠다 라고 나의 삶을 바꾸려면
성부님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삿된 행위를 하지 않고 바른 행위를 하겠다 라고 하나의 그 방향을 세웠으면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내 행위를 바꾸는데 정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견, 어떤 의미의 정견이죠? 무엇이 그 바른 업이고 바르지 않은 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은 정견이라는 게 이 사견에 대응하는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요 십선업에 나오는 요 정견은 뭐 저기 그 뭐 옥에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뭐 화생하는 증생은 있다. 뭐 이런 걸로의 십선업의 정견도 있고 팔정도의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로의 정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견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요 안 좋은 행위를 좋은 행위로 바꾸자라고 하는 데서 부처님이 정견이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바로 지금 성도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자 내가 삿된 행위를 바른 행위로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말이죠. 그래 삿된 행위를 바른 행위로 바꿔보십시오. 근데 삿된 행위가 뭡니까? 삿된 행위가 뭐길래 그거를 바른 행위로 바꾸겠다고 합니까? 이럴 때 몰라요?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이거 바꿀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삿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십악업의 하나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을 만드는 바른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참으로 삿된 행위라는 것은 살생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 세 가지를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로 바꾸어내는 것이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요거는 일단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요거를 알아야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라. 부처님은 그 얘기를 정견이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견은 무언지, 삿된 사유는 무언지, 삿된 말은 무엇고, 삿된 행위는 무엇고, 삿된 생활은 무언지 요거 알아야 되고, 바른 견해는 무엇고, 내지 바른 생활은 무언지 요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아는 게 그것도 정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이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선행하는 정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화살표 그리는 게 타당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요 5가지를 직접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가 나타나요. 2가지가 무엇일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요거를 직접 바꾸자라고 하는 바꾸기 위한 길. 이러면 여기 이제 6번째인 정정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로 정염이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하여간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8정도를 설명하는데 요렇게 설명을 해줘요. 5가지를 놓고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과 정념 요 7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요. 요 7가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이라는 3가지를 통해서 삿된 업을 바른 업으로 바꾸는 요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즐겨 쓰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우리? 업의 제어라는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법에서 참 많이 하는 말이죠. 업의 제어라는 게 바로 요거라. 그러니까 8정도 중에 앞에 7가지를 딱 모아놓고는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삿된 견해, 그러니까 삿된 업을 바른 업으로 바꿔주는데 2단계로 바꾼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요. 괴로움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계를 지켜가지고 바른 행위, 즉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돼. 요거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나의 내면에 번뇌라는 게 있잖아요. 번뇌의 영향 하에 있지만 가르침의 힘으로, 여기 이제 배움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가르침을 배운 그 힘으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요게 1단계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바꿈 위에서 더 공부를 잘해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윗바사나 해가지고 이 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병듦을 다 치유했어. 그래서 나의 내면이 완전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경향성으로 완성되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탐진치가 안 일어나잖아. 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탐진치가 안 일어난다는 건 뭔 얘기냐 하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가래가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가래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 악업이잖아. 가래에서도 악한 업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게 번뇌의 영향하에는 있지만 바꾸자 이런 거라면, 이제 내면을 바꿔서 탐진치가 없어져서 가래가 소멸됐다. 그래도 일단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는 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의 행위라는 건 어떤 행위예요? 이제 탐진치가 없어서 행위 자체가 저절로 십선업을 지어지는 거예요. 십악업을 지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탐진치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탐진치가 없어진 그 상태, 상의 병듦이라고 하는 요거 번뇌잖아요. 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달리 말하면 아라한을 성취해서 이제 더 이상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업이고 완성된 상태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타당한 이야기 자기가 이렇게 번뇌가 있다 없다 두 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시작하는 쪽에서 보면 번뇌 없는 두 번째 올바름의 상태는 지금은 좀 덮어둬도 되겠죠. 이건 더 큰 수행 끝에 성취되는 거고, 우선 우리가 정정진 정념 이 힘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요거 1단계로 바꾸는 작업을 말하겠죠. 자, 요 얘기를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이 팔정도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팔정도를 가장 멋있게 설명하는 경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울 필요까지는 없겠네. 요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그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악업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의 팔정도에서 정정진 정념까지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업의 제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수행이라는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행은 어디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그러니까 무엇을 토대로 완성의 수행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한 거지만 사실은 여실직연이라는 것을 수행은 필요로 하죠. 여실직연이 뭐냐 하면 이게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무상이라는 거, 조건 지어진 거, 한순간도 나라고 하는 고정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내가 그걸 붙잡고 집착해. 경전적인 표현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구문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염오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이건 존재에 대한 오해잖아요.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요게 항상 하는 거, 좋은 거, 본질적인 거 그런 그 병들미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좋은 느낌이 항상 하는 거니까 쭉 가는 거니까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붙잡는 것에 의해서 탐이 일어나고 요 탐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구문, 우리는 그거를 행이라고 이해를 했죠. 12연기가 말하는 행. 요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바로 그거라.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때문에 붙잡았다면 이제 상라가정 그거 사실 아니야.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야 라고 여실직연 해버리면 이제는 어떠한 느낌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라. 그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가래를 만들 일이 없는 거라. 에이구, 한순간도 유지되지 못하는 요거 무상한 거. 무상이란 말이 여러분 그거죠? 한순간도 자기 상태를 보존하지 못하고 조건 따라서 변해야만 하는 요거.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요것도 에이구 조건이 결합해서 좋다라고 보일 뿐이지 요거 한순간도 유지 못하고 변해가는 거. 요거에 대해서 내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염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염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탐에 의해 이 탐이 생겨난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일단 가래가 되잖아. 요거를 거꾸로 이제 요 행의 자리에서 염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탐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계속 그 활동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탐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생겨났지만 지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이 이탐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위라가라고 하는데 탐을 떠나는 거. 탐이 이런 이제 떠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그 탐이 소멸하는 거, 보통 이제 빛바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하는 그거죠. 그렇게 약간 이러한 흐름을 거꾸로 밟아오게 되면 행 대신 염호하니까 생겨난 탐 자체가 빛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탐이라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사람들은 요 자리 염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기도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요 자리를 이요. 그렇죠. 이욕이라고 쓰죠. 그런데 이거 틀렸어요. 여기. 왜 틀렸냐 하면 요 자리가 말이 뭐냐면 라가거든. 그렇지. 그죠? 라가인데 요거는 까마라. 이욕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욕계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염호에서 이탐하는 요거는 탐이라는 게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가 있잖아. 욕을 떠난다 그래도 그 위에 색탐, 무색탐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욕계만을 대상으로 떠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간에 걸쳐있는 그 탐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이 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요거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그래서 약간 탐욕이 빛바랜다. 그러니까 탐으로부터 떠난다,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니까 무명이라는 것 위에 탐 또는 진이 겹쳐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무명이 있으면 탐이라는 게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거꾸로
거꾸로 탐을 빛바라게 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있는 것 중에 위를 떼내면 밑에 것도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이 없어지니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말하는 치라고 하는 것도 무명이 없으면 치도 없는 거지 뭐. 이래서 탐진치가 즉 염호하니까 탐이 빛반해 버리다가 탐이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탐진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탐진치 자체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잖아. 물론 요 해탈이라는 것은 조금 그 설명의 순서를 바꿨네.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해탈을 하는데 그 해탈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염호에서 해탈하는 데까지를 사마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요 사마타 하게 되면 일단 해탈했다. 아까도 설명했죠. 요 해탈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이전 공부에 의하면 일시적인 해탈이죠. 요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났다라는 일시적 심해탈 상태예요. 그러면 열이 작용한다라는 부분 넘어가죠. 우리가 일전에 설명을 지금 하면 길죠. 열이 작용하면 그 열이 작용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해가는 고러한 수행의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말하죠. 오늘 수업의 시작에서 윗바사나가 뭡니까? 분리해서 보는 거 아니고 잘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보나요? 사마타, 여실직연 위에서 사마타에서 일시적 심해탈이 성취되면 이제 열이 자거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자거이하는데 탐진치에 의한 영향 없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그대로 감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감각한 그 상태에서 이제 대상을 뭐 해체해서 본다, 분리해서 본다 이런 개념 아니라 대상 자체를 잘 보는 거예요. 잘 본다. 어떻게 본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제는 이 무상고 무아가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상, 경향성으로 개입하는 그 경향성의 측면을 이제 치유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요거죠. 윗바사나라는 게 결국 그렇게 내면의 병듦을 치유하는 요 번뇌의 소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 이제 요 과정이 이제 지혜, 빠냐라는 게 나타나니까 요거를 해해탈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심해탈한 상태에서 해해탈이 더해지면, 요 해해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요 내면의 병듦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탐진치가 생겨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내면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는데 내면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어. 그러면 탐진치는 못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무탐, 무진, 무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탐, 무진, 무치니까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찢다가 오염되지 않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100% 그냥 자연스러운 삶 자체가 집선업으로 나타나죠. 올바른 2번 그게 완성되는 거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수행의 완성을 어떻게 봐야겠어요? 사마타에 의해서 일시적인 심해탈하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해해탈함으로써 완성이다라고 보면 완성 상태를 해해탈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어쨌거나 완성은 찢다가 해탈하는 것이다. 찢다가 해탈하는데 일시적인 해탈이 아니라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소멸돼서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혀버렸다. 그래서 이 심해탈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동의 심해탈. 요걸로 삶의 완성, 불교 수행의 완성점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해해탈이 아니라 심해탈이어야 할까? 요걸 보자면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찢다가
물론 이 앞에 과정에서는 윈야나도 있고 요 앞에 감각 자의하는 마음으로서의 만호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만호, 윈야나, 찢다 요게 내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인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결과 괴로움을 만들 거냐 행복을 만들 거냐 요 얘기가 하여간 주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저거는 빤냐란 말이에요. 요 하여간 지혜 이러는데 요 찢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내 삶의 원인, 주체 요건데 이 빤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거 어디에 들어가죠? 빤냐는 일단 내 마음은 아니죠. 요 빤냐를 포함한 5가지를 뭐라고 하나? 요거요. 오력, 오군. 그렇죠. 오력이기도 하고 오근이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뭐 힘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이전에 오근 해서 이제 기능이거든요. 그럼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가 잘 해탈해가지고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지 이 자체가 해탈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요 부분 그러니까 찢다라는 것과 빤냐라는 것에 제 자리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빤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찢다가 해탈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탐진치가 뿌리 뽑혀진 상태의 해탈 요게 삶의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의 완성은 부동의 심해탈로 나타나는 거라. 요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런 그 찢다의 자리매김을 잘 보지 못하면 해탈로 삶의 완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거와 이건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네요. 부동의 심해탈로서 완성점을 알려줘요. 하여간 이렇게 그 여실직연으로부터 부동의 심해탈까지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완성하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참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야 돼. 여실직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장고부님은 혹시 내가 지금부터 여실직연 하지? 이러면 여실직연 되시나요? 아니 웃지 마시고요.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죠. 여실직연이라는 것이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서 완성하는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은데 문제는 이 여실직연이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실직연까지 가야 되죠. 여실직연까지를 와야 되거든.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물론 그것도 삼매에 들어서 가만히 그 행복한 상태를 누리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때 여실직연하자라고 방향을 잡아줘야 이 여실직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라고 나타나고 그게 염오루 이탐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여실직연해야 우리 삶의 완성으로 나가는데 여실직연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라. 경은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죠. 삼바 사마디라고 해서 바른 삼매가 여실직연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야. 여실직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바른 삼매를 성취해야 됩니다.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상태에서 또 경이 알려주는 어떤 노력을 해야 여실직연으로 가서 삶의 완성이 실현됩니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에 큰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은 여실직연에서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완성하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거로 보면 아라한으로 가는 10가지 길, 이렇게 설명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중간 기착지라 그러나?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바른 삼매라. 요 바른 삼매를 만드는 과정이 뭐냐 하면 팔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커다란 마흔해경에서 말하기를 일단 여실직연의 토대가 되는 바른 삼매, 여기까지 오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 그리고 요 상태에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는 두 개가 더해질 때 아라한을 향해서 가는 10가지 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놓고는 이제 이 바른 삼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커다란 마흔의 경, 또 다른 경들에서도 바른 삼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반을 가진 삼매, 기반, 토대, 요 얘기죠. 기반을 가졌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필수품을 가진 삼매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필수품을 가진 삼매야말로 바른 삼매입니다. 삼매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삼매잖아요. 뭐 잘 쓰는 말로 독소삼매도 있잖아요. 독소삼매 한다고 해가지고 여실직연 해가지고 부동의 시메탈로 갈까? 예, 아니거든. 삼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지만 부처님은 삼매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매 가운데서도 유독 한 가지 삼매가 있다. 그 삼매가 바른 삼매다. 라고 하면서 그 바른 삼매를 사선, 이제 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유독 팔정도의 정정 이러면서 여기에서만 선이라는, 요거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하거든요. 이거 사마디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 전혀 엉뚱한 말로 자나라고 해서 선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부처님은 오직 자나, 선이라고 하는 요것만이 여실직연으로 삶의 완성으로 가는 한 가지 삼매다라고 알려져요. 그리고 그거를 바른 삼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그냥 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단계별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팔정도를 분석하는 그 분석경에서 보면 무엇이 바른 삼매입니까? 라고 하면 뭐 이러이러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러이러한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하여간 오늘은 그 체계상으로 볼 때 처음으로 사선이라고 하는 자나라고 이름 붙은 요것만이 여실직연에서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유일한 삼매다라는 요 의미를 우리가 알자고요. 그리고는 이 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 요 삼매가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른 삼매를 표현하기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랬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필수품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필수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으면 바른 삼매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는 다시 그러면 무엇이 필수품입니까? 라고 할 때 요거 우리가 이제 정견, 정서의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 정량 7가지를 보았죠. 요렇게 그 7가지를
설명해 보았죠. 요 7가지 지분이 필수품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8 정도라는 게요. 따지면 하나야. 8 정도는 사실은 그냥 바른 길 이래가지고 정정, 바른 산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 바른 산매가 앞에 7가지라고 하는 필수품이 없으면 성취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른 산매라고 하는 요거는 앞에 7가지 길이 함께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른 산매라는 것은 8가지를 통합해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 정도. 정도는 정도인데 8가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8 정도의 의미가. 그러니까 과연 제가 그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8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산매로서의 그 정정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봐야 되겠죠. 필수품이 앞에 7가지라 그랬는데 이 앞에 7가지를 살펴보니까 7가지라는 게 합해져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업을 제어하는 요거 한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쪽으로는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7가지 지분이 필수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이 7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성과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죠. 필수품이 이루어졌습니까? 필수품을 갖췄습니까? 이럴 때는 성과로 와야 되잖아. 이 성과가 뭐예요? 업의 제어인 거라. 그죠? 그런데 이게 업이 제어됐다라고 해가지고 바른 산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24시간, 일상의 24시간 삶, 이거 업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이 제어됐다라고 해가지고 십선업을 짓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설법하고 있는 이때에 해비스님이 지금 산매에 들어있나요? 아니잖아요. 산매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바른 산매라는 것은 어쨌거나 업이 제어에 되어, 그러니까 업의 제어라는 필수품이 있어야 되지만 산매이기 때문에 산매를 성취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품은 성과 측면에서는 업의 제어에다가 산매의 성취라고 하는 이 2가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산매 정정, 요거는 업이 제어되고 산매를 성취하는 그 일을 7가지 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필수품이 설명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다시 봅시다. 경전은요, 경전은 정염이라는 것을, 정염 뭐예요? 산마 사띠잖아. 사띠. 그러니까 알아차림 요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른 사띠라고 말을 하면서 경전이 정의하기를 사념처가 곧 바른 사띠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사념처가 바른 사띠다라고 하는 요거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 이야기예요. 사념처를 대표하는 그 구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아따삐 삼빠자노, 그렇죠? 사띠마, 요게 사념처잖아요. 따지자면 요러한 기법을 가지고 산매를 만들어가는 게 사념처 수행의 요지죠. 그때 요거 사띠가 뭐냐 하면 만호를 제어하는 거죠. 또는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위를 제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만호를 알아차리고 만호가 몸과 더불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삼파산호가 뭔가요? 알아차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아따피가 뭐예요? 알아차려진 그것이 그르다라고 판단되었으면 옳다라고 할까요? 옳다고 판단되었으면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알아차려진 그것이 그르다라고 판단되었으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아따피 삼파전을 사띠마거든. 그러면 요게 이제 사실은 요거는 지금 정염의 내용인데 정염을 말하는 아따피 삼파전을 사띠마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좀 전에 성보부님 답변 주신 거지만 선행하는 정견이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잖아. 내가 행위를 바꾸자라고 하면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그게 선행하는 정견이잖아. 삼파자나거든요, 그대로. 요거 뭐 연결을 하면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삼파자노는 선행하는 정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따피는 뭐죠? 요거 이제 바르게 노력하는 거잖아.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그건 뭐예요? 정정진이잖아. 그러면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개, 즉 업을 제어하는 일을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과 정념 3가지가 힘을 합쳐서 하는데 사실은 요 3가지를 싸잡아가지고 하나로 표현하자면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정념이 정념, 즉 사념처가 업을 제어하는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그 주인공이 되는 거라 사념처가. 사념처가 이건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로 선행하는 정견, 정정진, 정념 3가지를 싸잡아가지고 업을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요거니까. 그래서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앞에 있는 7가지 지분을 대표해가지고, 그죠? 대표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업을 제어한다는 첫 번째 필수품과 그 다음에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호흡으로 돌아가는 요거 통해가지고 우리가 삼매가는 거죠. 삼매를 성취하는 2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념처가. 정념이. 요렇게 되면 이제 연결되죠. 그러면 불교 수행이라는 게 팔정도에서 정정은 이거는 이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한 결과물이 바른 삼매죠. 그러면 수행 이렇게 말하면 팔정도 수행은 사념처거든. 사념처에다가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3가지 수행의 단계. 사념처로서 정정을 성취하면 여실직연하게 되고 여실직연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어떻게 돼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8정도 하고 8정도가 설명됐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데 여기서 제가 골 빼먹었네. 지금 10가지 아라한의 길에서는 9번째가 뭐냐면 바른 알미잖아요. 삼만리아나거든. 근데 바른 알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위자나띠에서 냐나 요 알미 생겨나는데 왜곡이 되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산이 병들면 왜곡이 돼서 탐진치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염호 이탕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눌러가지고 왜곡 상태를 지워버렸죠. 왜곡이 지워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야나가 왜곡되지 않은 거잖아. 왜곡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시메타를 성취했다라는 요 상태가 바로 삼마냐나 바른 알미라. 그러니까 10가지 길 중에 9번째로 나오는 바른 알미라는 게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시메타를 성취한 상태. 즉 내면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오염과 나쁜 행위 요것을 이제
사념초 수행으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여실지견 해가지고 사마타 해가지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거꾸로 흩어 내려가는 거죠. 그 내려가는 길 중에 업을 바꾸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로의 사념초가 있는 거고 팔정도가 있는 거고 그 힘에 의해서 일시적 심해탈에 들었다. 일시적이지만 탐진치가 소멸했다. 탐진치가 소멸했으니까 요 냐나가 왜곡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요거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요 자리가 바른 알물 거꾸로 훑어 내려와 가지고 바른 알미 성취됐다. 요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단 요거는 이제 사마타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이제 여기서 열이자고 밑바사나 하면 어떻게 돼요? 해탈해 가지고 상의 병듦이 즉 번뇌가 완전히 치유되죠. 그러면 요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결과 뭐예요? 병듦이 완전 치유됐으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상태로만 상이 개입을 하니까 이제는 삼매에 들어있지 않아도 그죠? 삼매에 들어있지 않아도 일상의 삶 가운데 내면의 병듦이 없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어.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찢다는 몸과 말과만으로 오직 청정한 행위 10선업만 짓게 돼. 그게 뭐예요? 이제 올바른 2번으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올바름 요게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잖아. 그렇게 완성된 상태를 10가지 길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이것이야말로 일시적인 해탈도 아니고 이것이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불리는 바른 해탈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시적 심해탈 바른 암 그리고 윗바사나에서 해해탈한 그 상태 결국은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부처님이 알려준 요 완성의 상태는 뭐 그것이 그대로 바른 해탈이지 뭐 요걸로 인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에다가 이만큼 와가지고 바른 암, 바른 해탈 두 개 더해가지고 나타난 뭐죠? 10가지 고리를 갖춘 아라한의 길 요것이 설명된 거죠. 자 여기까지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한 수업 44가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가운데 20개를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일단 우리가 더 미루지 말고 마침하니까야 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제가 그저께 대구법회에서는 좀 앞에 부분을 요렇게 상세하게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 그래서 뭐 뒤에 이야기로 요 5가지 장애가 나타나고 이제 그 탐진치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 쓰는 거 뭐 그 부분 하고 또 뭐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호작용 해가지고 경전 몇 개 있거든요. 요 경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몇 가지 뭐 내용들 뭐 요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구법회에서는 설명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이 20번 이후 이야기는 그 대구법회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는 거로 해서 오늘로 하여간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를 다 마친 거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다리던 마치마니카야 1번경을 공부하는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제가 마무리를 다 못 지어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동영상 참고해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참 이런 이야기는 저는 사실 제가 왜 지난주에 사실 요 그림 그려놨다가 못 들어갔었죠. 그저께 대구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뻤어요 제가. 그래도 그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해가지고 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가 설명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여간
그 10업과 10가지 아라한의 길 해서 20가지를 가지고 불교 전체가 설명되는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저는 참 기뻤어요. 자, 들어가십시다.